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을 제가 위대한 반전 이렇게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의 뒷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적인 그런 제도들,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영들 세력들과 싸우면서 이제 본래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겉에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누구나 그 당시에 누구나 보기에도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능력들이 의미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해서 숨었고 사람들은 슬퍼했고 모든 일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었는데, 예수님이 빈 무덤, 제자들 이제 그 여자들이 갔을 때 빈 무덤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몇몇 그 따르던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천하만국에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에 따라서 온 곳에 천하만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증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고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계가,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반전입니다. 이제 우리 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은 9절에 시작하면서 그 가로 표시가 있죠. 성경의 9절을 한번 보세요. 가로 표시 보이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가로 표시 있죠. 네, 그리고 그 성경에 지금 이제 84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실 마가복음에 본래 있었던 건가, 아니면 그냥 나중에 누가 갖다 붙여놓은 건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8절까지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8절까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 넣어놓은 것은,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판이 있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옮기면서 그 기자가 쓴 사람들이 넣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저렇 쓰는 말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이렇게 다 온전히 똑같은 그 중요성을 가진 그런 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겹이 쌓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제자들이 거기 넣은 말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중에 또 들어온 말씀, 이렇게 이제 여러 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층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층은 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 의미가 없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층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 층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첨가된 그런 층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전체 우리 성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약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보이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신 보인 사람.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참, 예수님이 왜 먼저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오셨을까? 베드로한테 먼저 가야지. 아니면 요한이나 그 12 제자들 있잖아요. 이제 한 제자는 뭐 유다는 사라졌으니까 없고 11 제자 남았는데 그 11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야지 그 전체적인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 뭐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중요성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처음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우리 참 기독교는 이런 종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누가 아주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무슨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따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별로 중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무슨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런 아주 최고로 부자들이 사는 교육을 잘 받는 그런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 항상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득권 속에서는 일을 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루살렘의 어떤 큰 명문가의 가족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저 나사렛의 아주 평범한 처녀와 총각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리고 또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이요? 그게 이거 못 믿겠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 12절 13절에 보면 특별히 이름은 없는데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또 여기서 특별히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도 12 제자 가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2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가까이서 따르던 예수님이 선택했던 12 제자들이 아니고 평범했고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이시고 이제 그들에게 나가서 일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2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만나고 나서 얼른 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신 주님을 보았다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겉으로 보기에 좀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데 큰 일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일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간절한 마음을 소망하면서 우리 항상 기다리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이때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예, 그 후에 14절 보면 14절부터 18절 이제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마지막에 보이신 지금 이 마가복음 마지막 에서는 마지막에 보이신 사람들은 11 제자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고 시골로 가고 있던 2 제자들에게 보였고, 그러다가 이제 11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먼저 뭐 했냐면 꾸짖었어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꾸짖었습니다. 꾸짖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것은 꾸짖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떤 위임, 어떤 일을 주신다는 것은 이 꾸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올바로 무엇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겠죠. 꾸짖고 나서 그냥 아유 왜 꾸짖어요? 난 예수님 싫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꾸짖음을 받을 때에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책망이라는 거,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일꾼에게 하는 겁니다. 책망은 일꾼들에게 하는 겁니다. 책망을 안 받는 사람들은 일꾼들이 아니에요. 책망을 안 받으면은 그냥 좋게만 늘 해주거든요. 그건 아직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당연히 할 바를 왜 못하냐? 해야 될 걸 왜 안 하냐?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얘들아,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들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그 정도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래도 좀 나와서 보니 반갑습니다. 엉장아 언제든지 힘이나 주려고 그러고 조금만 대해주려고 그러면 이건 아직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들은 제 일을 못했을 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누가 여러분들을 꾸짖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꾸짖는 사람은 그만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그만한 기대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발하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대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좋게만 대해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누가 나를 꾸짖지도 않고 늘 좋게만 대해준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꾸짖는 거는 지금 제자들한테 꾸짖습니다. 11 제자,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고 나가서 일할 놈들이 좀 믿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냐?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짖음을 받을 때에
아주 꾸짖음을 이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게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누가 나를 꾸짖잖아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굉장한 발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 사람은 그 꾸짖는 사람이 정말 그래 됐다 그거 고쳐 잘해. 그래서 잘 무슨 일이든지 더 잘 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아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아이 너는 그릇이 아니다. 너는 이렇게 내가 꾸짖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너는 아예 발전할 생각도 없구나. 너는 일할 생각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래요. 누군가를 일을 시킬 때는 꾸짖을 줄 알아야 돼. 못하면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꾸짖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큰 사명을 주시잖아요. 꾸짖고 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렇게 해서 글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사실 우리에게도 이거 주시는 그 우리 위임입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어디 가서 이걸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왜 어려냐면 제일 중은 사람들이 듣기에 원치 않는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과 틀린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삶의 오지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에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 당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긴 겁니다. 쉽지 않은 그 일을 맡긴다. 가서 구원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정죄함도 멸망도 선포하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들을 표적을 믿음의 표적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될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떤 귀신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뭐 우리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될 것이며 우리가 배우지 않은 말들을 하는 방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독이 있는 뱀을 집어도 물어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난파된다 배가 파손된 후에 어느 섬에 올라갔는데 그 섬에서 따뜻한 불을 피우고 있다가 뱀이 나와가지고 독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털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뱀이 와서 물지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서 독을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그래서 나 한번 독을 한번 마셔봐야지. 그렇게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지, 진짜 그렇게 무슨 독을 마시고 뱀을 지고 그러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건 비유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여러 병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 우리가 이 신유의 은사를 구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누가 병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 누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걸 고쳐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병원만 다닐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은 자의 표적, 믿는 자들에게 언질 중에 특별히 우리 지금 뭐 병원도 많고 의학기술도 많이 발전됐지만 또 어려운 병들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이게 성경 공부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능력을 받고 믿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못 보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걸 우습게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병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에게 이 능력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사역에 갖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두루 전파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대에 묻히셨지만 살아나셔서 의기소침했던, 그리고 모든 비전을 상실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로 나가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반전입니다. 우리 어디에 있어든지 우리 믿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을, 위대한 반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